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에 3주의 한국 일정이 저에게는 정말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또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3주간 방금 우리의 주 말씀 앞에서 이 찬양을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이 찬양을 만나게 됐어요. 3주 동안 부르고 다녔던 찬양, 말씀 앞에 서는 자, 말씀 앞에서 3주 동안. 그래서 이번 3주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신 바도 많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사역과 우리가 나아갈 기도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회복이 되고 그랬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았나,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주일날 말씀드릴 겁니다만 정말 특히 일본 선교를 통하여서는 일본 그 집회를 통해서는 깨달은 바가 많아요.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일하는 사역하는구나. 정말 거기 사는 모든 신자들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좋은 신자, 우리가 좋은 신자 얘기하지만 우리가 좋은 신자는 사실은 내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는 신자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 우리가 내 앞에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맞지만 사실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더 바른 기도는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이게 더 바른 기도지요. 우리가 이 앞에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이 없게 해주소서. 이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감당 못할 고난은 없게 해주소서. 맞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맞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 좋은 신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자는 그 고난을, 고통을 은혜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는 신자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신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신자, 그 신자가 좋은 신자인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좋은 일 있었을 때 좋은 신자는 그냥 괜찮은, 그냥 다 좋은 신자예요. 그냥 노멀한 신자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신자, 고통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신자가 참 신자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이 다윗은 대단했는지 15살 이전에 이미 자기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람이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15살이 안 된 이 소년이 나아가서 골리앗하고 싸운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단 말이죠. 키가 제 손으로 해도 안 될 만큼 컸단 말이죠, 골리앗이. 그런 사람이 막 무장을 다하고 창을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안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 용맹한 요나단도 못 나간 거예요. 요나단이 20대 1로 싸워서 이길 정도로 센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보고는 못 나갔거든. 그런데 다윗은 소년 시절에 나아갔어요.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백성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믿음이 증거가 된 사람이에요.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미 믿음이 그렇게 증명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연단으로 생각할 때 그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니까, 혹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거라면 다윗은 이미 믿음이 좋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찬양을 만들어낸 다윗,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너는 칼과 단창으로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내가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는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럼 이미 다 검증된 거 아니냐고요. 테스트 통과된 거 아니냐고요. 그럼 다윗의 삶에 뭐가 없어야 돼요?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은 오히려 그 이후로 가장 고통과 고난을 겪잖아요.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10년 동안 죽음의 생활을 겪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수천 명씩을 계속 보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집에서 잤다가 죽으니까 다 어디서 자요? 동굴에서 잔단 말이죠. 동굴에서 숨어서. 동굴 많으니까 어느 동굴인지도 모르게 숨어서. 그것도 여기서 잤다가 다음날 갔다 저기서 잤다가 이런단 말이죠. 그런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10년.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계속 좁혀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결국 그런 생활마저도 포기하고 누구에게 가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합니다. 그 가드 땅이 어디예요? 자기가 바로 믿음이 좋다고 죽였던 그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거기가 가드예요. 그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자기가 가서 망명을 요청합니다. 그게 시편 34편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 시편 56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내가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바닥을 딱 보는 때가 시편 56편이에요. 자기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딱 가서 했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우리의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말. 잘 보세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윗이다. 그래 내가 다윗이다 하지 않고 어떻게 했대요?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이렇게 손으로 벽을 가리켜요. 이렇게 미친 사람 행례했다.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미친 다윗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냥 보내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심정 잘 보세요. 그때 다윗의 심정. 자기가 소년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천하를 다 가졌죠. 자기가 오히려 한때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믿음의 용사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상황을 겪는 거예요. 좋은 신자는 어떤 신자인 줄 아세요? 좋은 신자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자. 오늘 시편 56편이 바로 그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때 다윗의 그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절절하단 말이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렇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줬어. 내 눈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눈물 정말 땅에 떨어져서 없애버리지 하지 마시고 주의 병에 제발 담아 주옵소서. 내가 흘렸던 이 눈물 이 고통의 것들 다 담아서 제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복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욥기에 보면 우리가 욥기 잘 알잖아요. 욥이 그 고난 중에 아들들을 다 잃고 열 아들을 다 잃고 열 자녀를 다 잃고 정말 재산도 다 잃고 뭐라고 말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 그 찬송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우리가 말하는 복, 바라크라는 뜻이에요. 바라크. 그 복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죠. 근데 복은 부스럭이에요. 진짜 복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복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순서가 이거예요. 뭐 낯선 곡들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 첫 번째 곡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가 첫 곡입니다. 두 번째나 나는 믿네예요. 제목이 나는 믿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고 광야의 길을 겪고 힘든 때를 겪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련을 통해 이 고난의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어요. 나는 믿네. 담대히 하실 것을, 강하게 하실 것을.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서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정말 고통의 때, 내 눈물을 흘리는 그때 주님께서 그 우리 눈물 한 방울까지도 당신의 병에 담아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